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제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리딩지어스 성경 통독으로 또 매일 성경 통독을 하는데 이번 주 본문이 뭐였던가요? 네, 출애굽기였죠, 그렇죠? 열심히 잘 읽고 계시죠? 네, 오늘은 출애굽기 읽었던 그 본문 중에 한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면요, 심리적으로 참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또 마음에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위기 앞에서 바른 판단을 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본능이 드러나게 되기 마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이 고난이라는 위기가 찾아오면요, 또한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편할 때는 내 믿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나 정도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의 순간, 또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진짜 내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 앞에 서 있으신가요? 또한 그 위기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위기의 순간 앞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심으로 바로 왕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의 길에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들이 장막을 친 곳으로 애굽의 군대가 막 죽일 것 같이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왕과 신하들의 마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들은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가고 보니 자신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해 주었던 종들을 놔주는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고 또 기분이 나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시작했고요, 결국 그들이 지를 쳤던 장막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은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 있었고요, 양 옆으로는 산으로 막혀 있었고요,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토록 위험한 곳에 장막을 쳤냐는 것이죠. 지질적으로 봤을 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면 도망갈 곳이 없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장소에 왜 장막을 쳤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1절과 2절 말씀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길목과 같은 곳에 장막을 친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려고 막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다른 길로 피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애굽의 강대한 군사들과 싸울 수 있을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잘 조직되고 좋은 무기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을 쳤는데 그 장막을 친 장소가 굉장히 위험한 장소였던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든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라고 순종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고 또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느 순간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러한 위기의 상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모셨을까요? 많은 신앙인들의 질문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데 왜 고난을 주시냐는 겁니다.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어려운 일들이 닥치냐는 것이죠. 그렇다면 위기의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애굽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이러 달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심히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로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쫓아오고 있는데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웠던 이유의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10절 하반절에 보니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부르짖었던 것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 대한 탄식이요 고통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이죠.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 두렵고 힘든데 당장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해야겠다, 막 수요 성령집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확 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움이 엄습하면요 어떻게 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단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부르짖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부르짖음이 우리의 신세 한탄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두려움이라는 이 장애물을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원망과 불평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잘못을 모세에게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죽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낫겠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찾아오면요 인간은 자연스럽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껏 여기까지 오게 만든 그 누군가에게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자꾸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게 만듭니다. 나의 감정, 내 상황, 내 형편에 자꾸 초점을 맞추게 해서 모든 것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지금의 고난만 바라보면요,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에만 집중하면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앞에는 홍해라는 거대한 벽이 펼쳐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오는 이 모습들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원망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원망, 불평이라는 감정 속에 주저앉아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거기에다 백성들까지 자기를 비난하고 원망의 화살을 쏘고 있습니다. 웬만한 지도자라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을까요? 웬만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선포한 이 말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무너져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상반절에 보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인 눈을 가리우게 만들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똑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는데 지도자 모세는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절망 중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죠. 오히려 두려움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려고 할 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께서 내가 널 좀 써야겠다, 내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널 좀 사용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두려워 떨죠. 하나님, 나는 그 일을 할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나는 그러한 능력이 없습니다. 주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세가 능력이 있어서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지혜가 출중했기 때문에 사용하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만큼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확신이 없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너무너무 자신 없어요. 모세의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맡기실 때
자꾸 자신 없어하고 자꾸 뒤로 빼려는 또 우리의 한 모습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자신 없어하고 주춤거리는 모세에게 이렇게 또 얘기해 주고 계세요. 출애굽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내가 너의 입술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담당할 테니 믿음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니 할 수 없겠다 생각되어 주춤거리는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뭔가 계속 사인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하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요. 손살에 치고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여나 내가 지금 그런 상태라 할지라도 스스로를 바라보며 정죄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모세도 두려우니 주춤거리는 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계속 실랑이를 벌이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모세의 믿음은 거기서 멈춰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여 바로에게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붙들고 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모세는 믿음이 성장하고 또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생겼으니 홍해 앞에서도 모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군대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와도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향해 원망하고 손가락질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 두렵고 힘든 분이 있으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좀 도망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분이 있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알겠는데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결과로 멸망의 위기를 맞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셨던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으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지금도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가득했던 두려움 및 영이 떠나가고 거짓된 영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다시금 믿음의 발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 있어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하반절에 보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요, 자칫 오해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요, 자신을 굳게 세우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를 잘 지켜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부모는, 또 남편과 아내는, 또 헌신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 안에 의심이 생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것일까?
이렇게까지 헌신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데 끝까지 참고 견뎌야만 할까? 하나님은 그 순간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너의 그 의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럴까 저럴까 고민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가만히 서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신해서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를 공격해오는 사단을 이기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얘는 이 부분만 건들면 탁 넘어지지, 얘는 이 부분만 건들면 와르르 무너지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작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오면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면 불화살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고 주어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사명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믿음의 백성들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이에 더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모든 고통과 죄악, 죽음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구원은 누가 주시는 것일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한 분들 참 많으시죠. 지금 당장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몸도 마음도 지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그 가족들의 모습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고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부모님,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상태를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상황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질병과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까지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두렵게 만든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왕을 완악해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만드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의 고난으로 말미암은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마음만 품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나아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 홍해가 쫙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은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하셨고, 강팍한 애굽의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렇게 두렵게 떨게 만들었던 그 애굽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 홍해는 구원을 의미하죠. 모든 인간은 세상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갈 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문제만 바라보며 문제에 함몰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고난이라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지금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위기의 상황에 막닥뜨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말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또 모세를 향한 믿음도 회복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더 업그레이드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또 고통 가운데 처해 있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홍해 바다를 가르시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내게 허락하신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함으로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한 단계 더
먹거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